예,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방주를 준비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방주를 준비한 노아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아담서부터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는 가인의 후손 쫙쫙 해서 그 족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족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그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어느 때냐면 한 그 두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라인은 셋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래도 거룩한 어떤 피들 DNA가 흐르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가인, 그 세상의 DNA가 흐르는 그 때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향을 보여야 되는데요.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과 있게 되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빛이 어둠을 이긴기보다 어둠이 빛을 이기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친구들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술집에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막 꿋꿋이 막 나는 예수를 전도할 거야 하면서 몇 번 3차 4차 하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케이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성령 체험을 못해서 말씀을 몰라서 물론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 주시오. 죄성.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갖고 있어도 어둠과 교제를 했을 때 아무리 빛을 빛나게 해도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성, 우리 본능적으로 타락되는 것이 이게 인생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도 목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순간서부터요 정말 죄인들과 계속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요 저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죄의 모습 똑같이 욕도 막 용어도 갑자기 막 욕도 나오고요. 그다음 막 제 이 멜랑콜리한 이 성격이 러프해지는 것이 뭐냐면 죄성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던 이 시대를 보게 됐는데요. 이 시대는 뭐냐면 노아 홍수 전이겠죠. 노아 홍수 전에 이 죄성 때문에 도덕적, 영적 상태는 이 가인의 후손의 이 뭐랄까 타락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경건한 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도 그냥 어떤 흐름들 가운데 내가 오래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고 뭐 은사를 받고 뭐 말씀을 뭐 일독을 하고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성화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은혜가 떨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셋의 후손 중에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락한 이 성향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증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고 지금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노아가 끼쳤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누구죠? 와이프, 딸 둘, 그 다음 누구죠? 아니죠. 딸 둘.
예, 이렇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블레싱 찬양도 딱 보니까 너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막 블레싱이 있으리라. 그 저번 주에도 막 이 족보 얘기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6장을 보면서 나를 타락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전략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법입니다. 네. 6절을 볼까요? 6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볼게요. 여기 있죠. 주보의 6절.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족속도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도 어떻게 변화되냐면 되게 세상틱하게 물질주의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막 흘러갑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들 나눌 텐데요. 노아 그 홍수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명시키겠습니다. 즉 홍수 전에 사람들의 스토리는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또 뭐죠? 장가 시집 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집중했는데 이것이 타락의 아주 이렇게 뭐랄까 타락의 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쓸어버리자, 후회하셨다, 이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을 아팠다는 말을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살피면요, 6절입니다.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라는 게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기셨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시편 78편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40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네, 지금 여러분 영적인 것은 사이클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사이클이 또 돌아간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이야기, 하나님이 아파하셨죠. 그들의 타락을 보고, 그렇죠? 좀 더 내려가서 출애굽 사건 끝나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았죠? 옛 사람, 옛 구조로 살았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그러면서 사망에서 얼마나 뭐 걱정을 시켰는지, 지금 걱정인데요. 언어가 똑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 새겨졌는데 이 비극적인 타락상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도저히 그 아픔을 잊을 수 없는 만큼의 상처의 걱정이에요. 하나님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를 통해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조차 하나님은 죄를 지은 타락한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 심판이 떨어질 때도요, 심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떨어질 때도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요, 심판 가운데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는
공의와 사랑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공의만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있으신 것이 두 가지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 의와 은혜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지금 노아의 이야기는 은혜와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보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없어서 공의를 강조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공의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밸런스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인지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사 되게 유명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 예. 종말론 좋습니다. 저 종말론 좋아합니다. 왜 종말론이 좋은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 두려워합니다. 전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 죄인들에게는 종말은 심판이고요. 신부들에게는 뭐죠? 사랑하는 님과 뭐죠?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 맞죠? 춘향이 맞죠?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입니다. 제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울걸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타락의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비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네? 여기 말고 미국에 있을 때요. 그 내용이요?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되게 궁금하시죠? 예. 너무 심판이 아니라 너무 어둠이 어떻게 일하는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스도, 주님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컨스피러시 티어리 같은 거 보면 막 인류가 막 정말 조작해갖고 우리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것들이 영들이 조성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사회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이거 해독을 딕탁스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반 막 말씀을 전하고 제가 짤막게 올라가서 뭐 기도 인도를 할 때 딕탁스를 시켜야 됐다고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뭐냐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시편 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스킵할 뻔했네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우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니라.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답이 이겁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 성령이 이 말씀을 선포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목사님처럼 주님 해석을 주십시오. 물론 제가 아는데 뭐냐면 어차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을 합법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치나 뭐 어떤 요소도 사단틱하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뭐 통합을 뭐 하고 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코 웃습니다. 진노하시면서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계시는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부으시며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없다가 시온산에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세웠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이 음모 뭐 이런 그 사단의 세력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who's in charge? 누가 주권을 잡고 계신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을 잡고 계신가?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야 되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비우시고 니네들이 아무리 깨고 뭐 다 해도 결국은 I know the story, end of the story. 나는 종말의 이야기를 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서 뭐 강사분이니까 제가 축복식 언어해드리고 나서 풀기 시작했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데 다 쓸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류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국류의 이름은 노아예요. 왜 노아일까요? 왜 노아일까요? 노아가 잘나서요? 노아가 똑똑해서요? 노아가 믿음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8절. 6장 8절. 6장 8절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No other reason.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고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혀졌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이 뭔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심판 중에 은혜 입은 자들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행위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얼마만큼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이건 주님의 주권이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도 물론 은혜를 입으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은혜를 입으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은혜를 입고 힘을 얹히는 것은 그 뭐냐면 순종의 차원이에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자인가. 예, 지금 출애굽기 얘기가 또 나오죠.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나의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그 은혜로 나를 출애굽기 탈출시키는, 나의 지옥에 나의 어려움에 탈출시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입은 자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에너지를 하는 것이 그게 성화의 과정인데, 이거를 겨치지 않고요 노력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내가 뭐죠? 착한 사람이 되고 보자,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보자,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게 복받는 길인 것 같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맞춰주기 위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까봤더니 다 자기의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이거 좋은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들쑥날쑥하네요 오늘 제가 이거 여기. 오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39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제가 조금 아까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비교했던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했던 일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preoccupy,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의 어떤 스냅사진,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내 자신을 특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럼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뭘까?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건가? 뭐 그것도 있겠죠. 예. 아니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건가?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건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이게 뭘까요? 그냥 인생의 패턴들이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그 성경에서는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그 잔치 왕이 잔치를 초청합니다. 그렇죠? 잔치를 초청하는데 인비테이션에 나갔는데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뭐죠? 밭 샀기 때문에 보러 가야 되고 못 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고가 뭐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가 뭐냐면, 밭 샀습니다, 소 샀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잔치는 뭐죠? 천국 잔치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기
나서 그들이 모두 쓸어갈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센서 감각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요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시대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비정상적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나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그냥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야. 악이다. 네. 뭐가 악일까요?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악이라는데 궁극적으로 이 악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 이게 악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흘러가요. 먹고 즐기고 삶을 내생 계획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요. 당신 필요 없는 상태로 우리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전에 이 일이 벌어졌고 또 한 번 또 벌어집니다. 바벨 사건에 또 사이클이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 당신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이 뭐죠? 예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 물이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한번 보여주리라. 그래서 탑을 쌓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뭉치지 못하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악으로 들어갈까?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포인트만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보기 좋아서 뭐냐면 결혼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갖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영적인 어떤 이야기로 받으면 됩니다. 제일 타당성 있는 그 신학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수 신학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서부터 Greek mythology, 그렇죠? 그 그리스 신화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가 여기서부터 출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놓고 영적으로 이렇게 불법인데 혼합이 돼서 네필림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던 인티티인데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그 육체가 됐다라는 이런 해석이 그냥 되게 신학적으로는 되게 뭐랄까 근거 있어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들의 아들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람에게 후손들이다. 그래서 변질이 됐다.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똑같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 뭐죠? 혼합입니다. 그것이 뭐 천사든 그것이 셋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룩과 세속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사역을 또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6장은 뭐냐면 혼합됐을 때는 타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혼합될 때는 영적인 생명력이 확 하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120년으로 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음 구절로 가볼까요? 네피림 얘기. 예. 괜찮습니다. 저희 성경을 볼게요. 제가 좀 시퀀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예. 4절인데요. 당시에 그 땅에 네필림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있는데, 네필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용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등치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우리 데이빗 아버님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은 그런 장군 스타일. 예. 네필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네필림 또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필림. 우린 도대체 저 사람을 이길 줄 모르겠다. 네필림 사람들이에요. 네필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후손입니다. 그리고 네필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뭐냐면 스타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영적인 것과 육적이 혼합이 됐는데 왜 유명해집니까? 왜 잘 나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6장에 보니까 잘 나간대요. 근데 제가 또 그 창세기 5장으로 또 가봤는데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가인 후손. 가인은 왜 잘 나갑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성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에녹과 가인이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의 임금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을 보게 되면 라멕이 나오고, 라멕의 뭐 아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음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지니어, 그 다음에 뭐 그 에그컬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다 그 당대의 유명 인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정말 추구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유명해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번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블레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허덕이고 왜 안 풀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뭐 방법이 다를까 하는 가운데 혼합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s the wrong way.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은 이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만나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해. 막 다 얘기하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뭐 어쩌라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그것을 뚫어내는 힘이 있다든지, 그렇죠? 남을 위해서 섬기는 힘이 있다든지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합의 약점은 뭐냐면, 혼합의 문제는 뭐냐면, 타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경건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무엇이 영적인 겁니까? 내가 아니죠? 아닙니다. 깜짝이야. 예, 내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의 펄틀이 있고요,
사람의 딸들의 펄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 아니면 내 삶의 영적인 줄기를 계속 잡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힘든 거예요. 보이는 게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뭐를 하죠? 보이는 것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잡는 이 자체가 세상의 딸같이 혼합 짬뽕을 시켜요. 오케이. 여러분 이 포인트 이해되셨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영적인 줄기를 잡고 가고 그 영적인 줄기 가운데 훈련을 받고 성화되고 나서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않고 이거 제대로 하지 않고 은혜 받은 거로 바로 세상에 나가니 뭐가 되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이 짬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죠? 생명력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표출하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그런 거를 눌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경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서부터 오늘 할 말씀은 다 했는데요.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떨어뜨려준 이 도전적인 정렬하라는 이 마음, 하나님 우리가 정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주 동안 하나님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렬하기 원합니다. 전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심판 가운데 당신의 자비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와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배워나가며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 동안 미국을 갔다 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은총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하셨던 것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